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의 달,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스승들을 생각하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삶을 생각하고 또 마지막 주 다섯째 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이 예방접종을 해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주사를.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마다 괜찮으셨어요? 아프지 않으셨어요? 열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이 다 괜찮다고, 조금 아파셨다는 분도 있고 전혀 괜찮다는 분도 있어서 이런 부작용 없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우리 젊은 성도들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맞아서 건강하게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맞아보려고 아직 저는 젊어요. 그래서 국가가 아직 안 놓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이게 자녀 혹시 예방접종 약이 있으면 맞아보려고 다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하게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예수로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 이야기 22번째 22번째 날일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결혼하셨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귀게 되어지는 동기를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두 사람에게 맞아서 호감을 가지고 사귀게 되지요. 나는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을 만날 거야.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이런 사람이야. 이 조건이 맞아야만이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결혼할 거야. 이렇게 조건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20가지를 쫙 해놓고 다 기도 제목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20가지를 기도 제목을 딱 하고 돈 많은 사람, 뭐 어쨌든 피아노 치는 사람, 얼굴 예쁜 사람, 키는 얼마 정도.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마지막 믿음 있는 사람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될 분이 믿음이 없어요. 이런 일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 조건.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적 만남은 중간에 뭔가 좀 섭섭하거나 만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조건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되면 헤어져요. 왜? 조건적 만남이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헤어지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참된 연애라고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는 소위 우리 중에도 있겠지만 콩깍지가 끼어서 갑자기 번개불이 튀겨가지고 만나는 그러한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때는 콩깍지가 씌고 번개불이 튀기는데 뭐 조건 따질 때 알고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데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좋은데 얼굴이 뭐가 필요 없고 가진 것이 뭐가 필요 있고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만나서 튀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건이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좋아요. 언젠가는 뭐 물론 콩깍불이 벗어질 날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간에 한참 걸려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때 벗어지지만 어쨌든 연애하는 동안에 다 좋아요. 그러니 웬만하면 안 헤어진대요. 여러분 누가 진짜 연애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볼 때는 콩깍지가 씌인 연애가 진짜 연애라고 봐요. 그냥 좋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믿음에다가 믿음도요 두 가지가 똑같아요. 조건을 거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이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확신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짝 튀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번개불처럼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냥 좋아요, 감사해서 믿어지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가 믿어지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진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특별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접촉과 만짐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내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생활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증거요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이 한 분을 모시고 목양실을 왔어요. 목사님을 꼭 뵙기를 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번도 다니까, 아니요, 한 번 딱 있어요. 어릴 적에 부활절날 달걀 얻어먹으려고 간 것 외에는 교회를 간 적이 없는,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목양실까지 오셔서 더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그게 뭐냐면, 어떻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분이 불교를 다닌대요. 여러분, 불교도 시험 드는 일이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시험 드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절도 여러 군데 절을 가봤다가 거기서 시험이 들어서, 근데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종교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꾸세요 할 수가 없어서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참 믿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 이야기 속에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서두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성경을 읽어볼까요? 43절로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3절로 45절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보면은 성경 본문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강권하여 이틀씩이나 더 머무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이제 가신 곳이 어디시냐면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고향 사마리아에서 있었을 이 사건 지나서 바로 갔는데 무거운 이유가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가시고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고향 갈릴리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 우연찮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는, 야, 예수라고 하는 고향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더라.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냐면 그들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를 얼마든지 버릴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적이 없이는, 말씀만 가지고는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 안 일으켰잖아요. 한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라고 시작해서 거기에서 천국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만 가지고, 천국 복음, 예수 복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아니야, 나는 이미 먹었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다 할 정도로 영적 배부름을 느꼈던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땅, 고향 땅, 유대인들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서는 마음이 무거운 것은 표적을 보지 않고 이적을 보지 않고 증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를 버릴 가능성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를 버리셨잖아요. 그들이 죽이려고까지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를 밀어버리려고 할 정도로 표적이 없을 때 예수를 버렸던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걸 알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한 부인이,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교회를 나왔는데 일주일 하고 교회를 나왔다가 다음에 목사님에게 오셔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목사님, 정말 내가 무서워 죽겠어요.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 왜요? 이제 교회 나오기 전도받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왜요? 내 남편이요, 너 교회 계속 다니면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니 무서워서 도저히 못 다닐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때 목사님이, 아이고, 그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아직도 제가 살아있어요. 너무 그런데요. 목사님, 아니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남편이 그래요. 너 다음 주에도 교회 가면 이제 내가 너네 교회 쫓아서 목사님을 죽여볼 거야.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다면요, 빨리 저 옆에 있는 천주교로 가세요. 그랬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지, 내 중심이 어떠한지, 믿음의 대가가 표적과 이적이 따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이미 다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고도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가능성을 가진 예루살렘, 이 갈릴리 사람,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면, 그래도 왕의 신하 정도면 그냥 단순한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왕의 신하, 권력을 가진 신하가 예수님에게, 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오는데 가버나움으로부터 왔어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는 34km 정도 돼요. 거리가요, 오늘날 차가 좋은 시대도 아니라 걸어서 산적길을 어디다 보면 돌짝발길을 걸어오면 하루 이상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가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믿음이 괜찮아 보여요. 나름대로 괜찮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권력을 가진 신하기 때문에 신하를 보내서, 다른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갈 수도 있어요. 와주세요, 우리 주인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했지만, 이 왕의 신하,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는 자기가 직접 가버나움에부터 갈릴리까지 이 하룻길을 건너가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와서 내 아들 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하의 말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 신하에게 그 말을 남기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저 같으면 쫓아갈 거예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쫓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신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마음이다. 우리의 표적만 구하는 믿음을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웁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았어도 그냥 말씀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어버렸는데,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들을마저도 천국 복음 앞에 그냥 믿었는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민족들, 갈릴리 고향 사람들마저 예수님의 어떤 표적만 구하는 이 믿음이 답답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되셨는지 보십시오. 왕의 신하의 태도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겉으로 읽어볼 때는 이 관리는 아주 겸손한 믿음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방법과 또 구체적 요구가 다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다 이미 정해놨잖아요. 예수님에게 요구할 것이 다 정해졌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라고 하는 이 방식과 어떠한 행위까지도 다 이미 자기가 정해놓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더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해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방식과 방법을 요구했던 경우는 별로 없어요.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손잡고 예수님 뒤로 살짝 가서 옷 하나 만졌을 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귀신 들려 딸들이 불 속에 던져지고 물 속에 빠지던 그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가 어떻게 개에게 먹을 걸 주겠느냐 하면서 무시당하면서도, 그래도 부스러기 하나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믿음 하나 보시고, 내 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는데, 이 관리는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방식과 고침과 모든 걸 정해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이 마음의 중심.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예수님의 그 고향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이 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 아들을 살려내소서. 이것이 이 관리의 믿음의 요구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은요,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제가 꼭 이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조건형 기도와 자포자기형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를 뭉쳐서 협박형 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협박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생각 끔찍할 정도로 협박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해결만 해 주신다면 내가 진짜 훌륭한 목사 될게요. 죽어나 깨나 목회할게요. 천국 가는 까지 목회할게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세워서 해야지. 근데 조건을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협박까지 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쪽팔린지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가 저 연재리 마을에서 지금 딱 베스티안 병원 그 자리가 우리 교회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 500평 이 정도 되어지는 땅을 임시로 갈 데가 없으니까 컨테이너 하나 놓으라고 사정 해가지고 토지공사 단장에게 가서 사정 그 사정도 한두 달도 아니고 얼마 오랜 기간 사정해서 땅 조금만 빌려주세요. 땅 조금만 잠깐 컨테이너 놓을 수 있도록 우리 갈 데 없어요. 조금 해서 회사에 걸고 했는데 이 땅을 사야 되는데 7억을 6억 7천을 달래요. 그때 뭔 돈이 있어 우리 교회가. 그 시골 땅에 보상받아야 얼마 받겠어요. 그런데 은행을 여기 우리 옛날에 같이 했던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참 애쓰셨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 얼마나 헌신하고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같이 우리 장로님하고 농협 다 청주시 농협, 조치원 농협 뭐 안 다닌 농협 없어요. 다 다니면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하나도 안 빌려줘. 왜? 담보도 없죠. 성도가 있나요? 성도 변명 없잖아요.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누가 빌려줘요? 여기 은행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누가 그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준대요. 교회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망하게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망하면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 저기 아파트는요 삐까뻔쩍하게 막 올라가고 요 옆에 교회는 막 올라가고 또 여기 집들은 그렇게 예쁘게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땅 한 평 없다가 컨테이너 겨우 놓았다가 망해버리면 하나님 교회 망했다는 소리 듣고 하나님 쪽팔려요. 주세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협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참아주신 것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 내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건 내밀고 이거 아니면 나 목회 안 할래요, 이거 안 하면 나 신앙생활 안 할래요, 나 이렇게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버릴 거예요, 교회 떠날 거예요, 믿음 버릴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그런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자 만물이 다 담겨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 이곳에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곳에 있는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제한시켜서 이만큼 가지고 조건 달아놓고 예수 믿겠다, 있다 없다 따져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조건을 따지고 있는 이 관리들, 그리고 조건을 말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에게 조건과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이제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요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이 관리에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고향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 그냥 가라, 내가 말할 테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 한마디만 하실 뿐이지 조건을 덜어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네 아들 살려줄 테니까 네 교회 하나 건축해, 내가 네 아들 살려줄 테니까 네 헌금, 선교 헌금 1,000만 원 해,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네 아들 살았다, 가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살았다 말 한마디, 저 같으면요, 우리 성도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큰 고통 중에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은 병원 신방을 못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병원을 갔는데 병원 신방을 못 하니까 전화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집사님 제가 전화로라도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직접 가서 기도해 드려야지만 요즘 병원 신방보다 전화로 해 드릴게요. 전화로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전화로라도 간절하게 어떻게든지 정말 안수하는 마음 가지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표적이 되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전화로라도 기도해 줬어. 이런 막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관리의 아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줬어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어떤 흉내라도 내줘야 마음에 안심하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내가 네 아들 대신해서 안수 기도해줄게 하고 한번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주세요. 살았다 가라. 말 한 말씀 하시는데 놀라운 사건이 여기 있는, 지금까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했던 이 관리가 50절 보니까 믿고 가니라. 믿고 가니라. 야, 놀랍게 변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자기 방식을 구하던 이가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가 믿어져 버린 거죠. 믿고 갔어요. 갔더니 아들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언제? 믿어진 그 순간에. 종들에게 뭐라고 해요? 언제 살아났느냐? 어제 보니까 어제 7시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주님과 대화하고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이 말 한마디 믿고 나오는 그 순간에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너무도 많은 이 코로나 시대에 증거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야,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내평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막 증거, 표적 이런 걸 구하면서, 안 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목회자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하나님이 협박까지 했다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안 지어주려면.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했던 이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던 저인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라. 그러면 말씀 속에 역사가 있다. 믿고 갔더니 어떤 역사가요? 51절 53절 읽습니다. 그냥 믿고 갔더니 어떤 역사? 51절 53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증거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이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그냥 믿었더니 결과는 뭐예요? 안수기도 안 해주도, 침 뱉어서 안 발라주도, 특별한 증거를 안 보여주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 믿어버렸더니 믿음의 역사가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집안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말씀 어떤 이것만 우리가 이거 뭐 특별한 길을 안 한다고 해서 막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믿으세요. 이 말씀 속에 우주 만물이 다 담겨, 천하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우주가 창조되고요, 다시 오실 예수가 이곳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믿어지면 살게 되고, 말씀만 믿어지면 구원받고, 말씀만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막 흔들려요. 제가 아는 분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서울에 있을 때 어느 한 성도를 했는데 그분이 큰 부자였어요. 근데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한번 무너지면 정신없이 무너지대요. 저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막 한 번 무너지니까요, 몇백만, 몇십만 원 때문에 또 무너지더라고요. 막 부도가 나는데 이분이 막 부도가 나버렸어요. 큰 부자인데.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업에 그렇게 크게 하다가 자살 생각했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때 어쨌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완전한 예수를 못 만났죠. 왜? 신앙이 없던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아내와 함께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집에 살던 분이 조그마한 지하로 가서
지하에 어마어마한 우리 평창동 사모님 하잖아요. 막 집이 그런 집에 살던 분이 갑자기 지하 물이 새는 지하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자살하려다가 주님 만나서 자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사업도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대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데요, 전보다 훨씬 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국의 백화점들을 막 다 잠을 정도로 막 확 피게 하는데 엄청나요. 야, 이런 일도 있네. 실패도 막 역전시켜서 성공으로 바꿔버리고 막 그런데 목사님이 막 기도해주고 저도 되고 우리 성도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제가 사업장 신방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일어나는데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실패해서. 그런데 이분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선교 기업으로 삼아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 기업이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막 했었거든요. 목사님 막 기도 막 불같이 해줬어요. 그런데 막 일어나는데 정말 망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대요. 너무 잘 되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돼. 골프장을 가기 시작해. 줄 성수보다는. 왜? 여러 사장들 만나야 되고 기업 대표들 만나야 되고 백화점 대표 만나야 되고 막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술도 먹기 시작하고 뭐 또 하고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물질을 치는 게 아니라 몸을 치시더라고요.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 진짜 주님을 고백하고 천국 가신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믿어지고, 또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지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표적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확실함이 없어도 믿어지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만 믿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